목사는 주로 가르치는 자리에 있죠. 상대방이 듣든지 안 듣든지 좀 예배를 드리더라도 저는 전하고 여러분은 듣는 거잖아요.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 목사가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조용하고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훨씬 더 그랬죠. 과거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학문도 짧고 교회 안에 교회뿐만 아니라 당대 사회에서는 문맹도 많았고 또 잘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볼 때가 많았죠.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목회자는 사회 전반에 대해서 목회자의 의견을 진술하면 대부분은 야 목사님이 이런다고 그랬어 하고 이제 받아들이던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지식이 성도들이 풍성해져 가지고 어지간해 가지고는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성경도 이제 목사님을 가르치려고 하죠. 이제 바뀌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어찌 되었든지 목사는 설교라는 아주 가장 막강한 자리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목회자가 가진 유일무이한 권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목사만 설교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가 무엇인지 설교가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이야기죠. 다른 것들을 다 떠나서 현실적인 교회와 법과 제도만 보더라도 교회도 법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교회의 법에 의해서도 설교란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 막강한 권한이죠. 목회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회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뺏긴다 해도 설교권만은 뺏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권한이 강단권, 설교를 하는 권한이죠. 과거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목회자가 문제가 좀 있었어요. 논문의 문제든지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징계를 내렸는데 설교 6개월 정지 이런 징계를 내렸습니다. 당대 이슈가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솜방망이 쳐버리다 6개월 정지가 뭐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이 설교가 갖는 목회자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설교를 못하게 하는 것은 목회자의 모든 것을 다 빼앗는 겁니다. 설교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권한이거든요. 근데 설교를 못하겠다? 그 목회자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거거든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것은 목회자의 유일한 권한이죠. 다른 사람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예부 강사가 온다거나 아니면 장로님들이 가끔 새벽에 설교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는 담임 목회자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에게 이 권한이 있는데 제가 당신이 한번 해보시라고 허락을 하는 거죠. 담임 목회자에게 허락을 맡아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까지 목회자에게 강력한 권한으로 설교권을 주었는가? 이 교회에 설교하는 이 강단은 학문을 전달한다거나 지식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서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자리는 설교라는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죠. 그러면 목회자는 아무 소리나 해도 되는가? 그게 아니죠. 목회자에게만 설교의 권한을 준 것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전념하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데 전념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전념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데 전념하라는 의미죠. 한 개인이 특출나서라든가 한 개인이 잘나서 너만 설교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하는 헌신이라든가 신앙의 세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 성도가 훨씬 많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지금 은퇴 장로님들 과거에 교회를 섬겼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거든요.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한 세월도 훨씬 많죠. 저를 비롯해서 젊은 목회자들에 비하면 하나님께 헌신도 많이 했고 주님을 믿고 섬겨온 세월도 훨씬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한 개인을 선택해서
목회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신 거죠. 그냥 개인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통로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아마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을 칠 겁니다. 비정상적인 목회자 말고 교회가 크든지 적든지 설교를 잘하든지 못하든지에 상관없이 모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아마 몸부림을 치겠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새벽 설교를 하잖아요. 새벽 설교 같은 경우는 본문이 이렇게 쭉 진행돼 가잖아요. 뭐 오늘 요한복음 7장 몇 절까지 하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본문을 보고 그 다음 본문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거는 조금 마음의 부담이 덜합니다. 본문이 쭉 이렇게 가니까. 그럼에도 같은 본문이라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은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말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고민하고 그 교훈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 1번부터 5번까지 교훈이 있다면 그 중에서 이거를 전해야겠다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주일 설교 같은 경우는 한 주간 내내 고민하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새벽에도 기도하고 길 가다가도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하나님 이번 주 우리에게 무슨 말씀 주실까? 하나님은 무슨 말을 전하기를 원하실까?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 거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죠. 예, 설교가 그 자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니까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고민하다가도 목회자도 어떤 유혹을 받냐면 설교라는 형식을 빌어서 자기 소리를 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거예요. 자기 소리를 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거죠. 그 말씀은 하나 읽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거죠. 때로는 성도들을 혼내기도 하고 자기 변명을 하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유혹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저 목사님은 본문은 읽어놓고 자기 소리만 하고 있네 이제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죠. 누구나 느끼는 경우가 있고 아주 미묘해서 저희가 이제 목회자들만 보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목사님 그 뭐가 있구나 하고 이제 느끼는 경우가 있고. 그럼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면요, 딱 설교를 들으면 저 목사님은 기도하고 자기가 묵상해서 설교 작성하셨구나. 저 목사님은 어디 책 보고 하시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도 이 영역에서 여시가 되는 거죠. 이제 여시가 돼가지고 들으면 알아요. 저 목사님은 뭐 어디 설교 자료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유혹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기 소리를 하고 싶은, 내 소리를 하고 싶은 이제 유혹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형제들을 명절 때 먼저 나는 안 갈 테니까 너희들 가 하고 이제 보내죠.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올려 보낸 거죠. 그래 놓고 예수님은 조용히 뒤에 이제 따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이렇게 사람들을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아니 어떻게 그를 알고 저렇게 말씀을 가르치는가 하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율법을 배우고 회당에 나가서 율법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배우지 않았다 이것은 맞지 않아요. 그건 일종의 공교육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정에서 말씀 배우고 자연스럽게 회당에 나가서 어릴 때 이제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랍비를 양성하는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거죠. 지금의 신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조금은 다르지만 이 랍비 양성 학교에 가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이제 사람들에게 다시 나가서 전하지 않겠어요? 그 유명한 랍비들의 말을 인용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7장을 읽었다면 유명한 랍비 개똥이에 의하면 그 개똥이 선생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셨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왜? 그래야 그 말씀에 권위가 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 있는 목사님이 개똥이라고 해봐요. 근데 제가 딱 설교를 하면서 그 개똥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에 이제 권위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르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지 않는 거예요. 랍비 누가 이렇게 해석했다, 랍비 누가 이렇게 말했다 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 누구의 말도 인용하지 않고 자기의 권위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어긋남이 없었고 그 당대에 유명하다는 랍비들의 가르침을 능가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누구의 말씀보다 권위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중들도 놀래고 랍비들도 놀래고 모든 사람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다.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전한 거죠. 그렇게 하셨던 것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전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은 설교를 안 해봐서 모르죠. 설교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설교가 왜 어려운가? 또는 설교가 왜 이상해지는가? 자기 영광을 구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은혜 받았다는 소리 듣고 싶고 그 전라도 말로 오늘 설교 쌈박했어 뭐 이런 소리 듣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설교자들도 그런 욕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건 눈치 봐야 되고 저건 눈치 봐야 돼요. 이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싫어할까? 저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까? 그럼 이거 띄고 저거 띄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성도들이 재밌어 할 거야. 이렇게 해야 성도들이 좋아할 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 설교가 이상해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 우리 설교자들 표현으로 조미료를 친다고 그러거든요. 각종 인공 조미료, 화학 조미료를 막 치는 거죠. 그나마 천연 제어 조미료면 괜찮은데 화학 조미료를 탁 쳐가지고 부풀리고 과장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극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미료를 치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요? 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의 영광을. 야, 김동훈 목사 설교 잘한다. 야, 김동훈 목사 설교 아주 쌈박하다. 뭐 이런 소리 듣고 싶으면 이제 설교가 이상해지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를 보면 설교하는 시간 말고는 하루 종일 말을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전화 오면 전화 때나 이야기하지. 2층에 올라가서 혼자 있으니까 입에서 곰팡이가 피어요. 그냥 거의 말을 안 해요. 설교 때 말하는 게 전부입니다, 사실. 집에서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하면 무슨 말 하겠어요? 전화해서 1층에서 2층으로 전화 오거든요. 식사하세요? 그러면 네 하고 그 끝이요. 거의 말을 안 하고 살아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사십니까? 일상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사시잖아요. 직장에 나가서 이웃과 사람들과 만나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을 하고 사십니까? 스스로 하는 말을 하고 사십니까?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우리가 일상의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살잖아요. 그때는 그냥 아무 이야기나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뭐 좀 어때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충고하고 사람에게 교훈하고 뭔가 진지한 말을 하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내 말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말을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을 하는 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영광을 위하여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고 있는가? 내가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딴 이야기 하는 거죠, 우리가. 아니면 나한테 유리한 대로 결정되도록 이야기를 한다거나.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설교가 내 소리를 하면 이상한 설교가 되거든요. 내 영광을 추구하는 설교를 하면 이상한 설교가 되거든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하면 그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추구하면 이상한 잡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영광을 추구하는 말을 하고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야기를 하는가. 스스로 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저 사람이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말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안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그냥 자기 성질대로 말해. 그거 안다 이 말이에요.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내가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남에게 충고하고 교훈할 때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 짧은 순간이라도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사는가, 아니면 그냥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사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을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고 살지만 하나님,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영광,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묻고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